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푸른 하늘과 신선한 날씨로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우들이 야외 예배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어제는 노예 아내 목사님 아들 결혼식이 김포공항 근처 모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첫 아이 결혼식 때도 인사하지 못해서 바쁜 토요일이고 다리도 불편하고 좀 무리스럽긴 했지만 꼭 인사해야 할 곳이라 다녀왔습니다. 김포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가 있어서 5호선을 타고 제가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뭐 비행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지난 17일에는 가자 지구 병원이 폭격을 당해서 부상자와 피난민 500여 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스라엘이 지상전 개시를 예고하면서 민간인들에게 대피하라고 했는데 피난민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나마 안전하리라고 생각하고 피했던 학교, 병원, 거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민간인들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공습에 예외로 해야 되는데 지켜지지가 못했습니다. 이 병원 폭격에 대해서 하마스 측과 이스라엘 측이 서로 양쪽 책임이라고 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어제 라파 국경 검문소가 2주 만에 개방되어서 물과 식량과 의약품, 구호품들이 이 가자지구로 들어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가자지구가 고립되면 그 안에서 그야말로 아사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 장소에 가보니까 오솔길과 푸른 숲 정원이 있는 생각보다 참 좋은 곳이었어요. 일부 결혼식이 끝나고 2부 순서와 함께 코스오리가 쭉 나오는데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가서 얼굴 보고 밥 한 술 먹고 오려고 그랬는데 2시간 반이나 그 토요일에 거기 가 있기는 도저히 여의치가 않아서 그 부모님과 신랑에게 인사하고 잠깐 참석하고 식사는 하지 않고 바로 왔습니다. 토요일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분주하죠. 말씀 준비를 다 끝내놨어도 보면 볼수록 또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어제는 이 말씀 준비가 덜 끝난 그런 바쁜 토요일이기도 했고, 또 공항에서 떠오르는 가자지구 폭격 사건 때문에 코스로 쭉 나오는 메뉴가 한 10대까지 쓰여져 있더라고요. 스테이크, 연어 요리, 고급 요리들이 나와서 어찌 보면 먹고 오겠다 생각했을 텐데 저는 반대로 별로 먹을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전쟁으로 이렇게 난린데 여기 앉아서 코스 요리 먹겠나, 신랑 신부 인사했으니까 됐지 하고 바로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세계 1차 대전 때 영국이 상당히 열세에 취하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아랍 지도자 후사인에게 우리 영국을 좀 지원해주면 너희들을 독립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마흔 협정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그 오스만 제국 안에서 내부 반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굉장한 타격을 받았죠. 또 이스라엘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벨포아 협정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은 곳곳마다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계약 자체가 서로 모순된 이중 계약이에요. 두 개를 똑같이 지킬 수 없는 계약을 맺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1차 대전 후에 영국이 위임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팔레스틴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3%에서 2차 대전 끝날 때쯤이면 31%에 이르는 사람들이 계속 그곳에 들어옵니다. 그때만 해도 1945년 2차 대전 끝날 즈음만 해도 팔레스틴이 땅의 87.5% 거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7년에 유엔에서 이 땅을 나눕니다. 아랍 국가, 유대 국가, 그리고 예루살렘은 특별 국제 관리구역, 이쪽 저쪽도 속하지 않는 그렇게 세 부분으로 분할할 걸 제안을 했는데 팔레스타인에게 주는 땅이 44%고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이 56%예요. 왜 팔레스틴이 받겠습니까? 자기들이 87.5%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반반도 아니고 이스라엘 좀 더 주니까 말이죠. 그리고 팔레스틴이 그 땅을 받으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고 다 이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과 다 과수원 같은 걸 전부 놔두고. 그래서 팔레스틴은 반대를 했죠. 1948년 2차 대전 후에 영국은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하고 이제 철수를 완료하자마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국가 수립을 선언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영국이 약속했던 대로 여기 우리 국가를 설립한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아랍국이 전부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어요. 말도 안 돼 하고 이제 팔레스틴 입장에 서서 다 아랍국 연합국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1차 중동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70만 명 이상 되는 팔레스틴 아랍인들이 다 고향을 떠나거나 집에서 전부 쫓겨나서 하루아침에 난민 신세가 됐어요. 여기 우리 땅이니까 나가 이제 그런 거죠. 지금은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서 초인구 밀도로 살고 있죠.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가자 지구 왼쪽이 조그맣게 있고요. 빨갛게 서한 지구라고 있잖아요. 서한 지구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양쪽에도 다 속하지 않도록 했는데 서 예루살렘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기 예루살렘 중에서 서 예루살렘 쪽은 주로 도심 지역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영향을 갖고 있고 동 예루살렘은 대부분 그 농촌 지역이에요. 거기는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알-아크샤 사원 저기가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그 사원은 팔레스틴 쪽에 살짝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곳에 모슬림의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사원 안에는 이슬람 교도만 들어가서 기도하고 순례객들은 거기 방문만 하고 그 옆에 있는 바깥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방문을 하고 싶은데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제 좀 시끄러워지면 못 가는 거죠. 네 번에 걸친 중동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지역을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 가지고 팔레스틴 곳곳에 정착촌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정착촌이 커질수록 팔레스틴은 쫓겨나는 거잖아요. 참 곤란한 일이죠.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이스라엘은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 다시 되찾는 거다. 한 2000년 만에 얘기하고 팔레스틴은 수천 년 동안 몇 대 대를 이어서 갖고 온 농장과 집과 이런 걸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우리를 밀어내버리니 이런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 어딨나 이렇게 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1993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해방기구는 오슬로 협정을 맺어서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 팔레스틴 자치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과 사람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가자 지구는 4,0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오랜 도시로 삼손이 활동했던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세종시 정도의 작은 크기인데 거기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24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팔레스틴 강경파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 가자지구 주민투표에 의해서 총선에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거예요. 뭐 도둑놈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가자지구 사람들이 투표로 뽑았어요.
근데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내쫓고 영토를 되찾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면서 높이 6m 그리고 65km의 분리 장벽을 세웠죠. 가자지구를 다 봉쇄했습니다. 생필품 등 물자 반입도 차단했기 때문에 검문소를 통해서 나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세계 최대의 지붕 없는 감옥, 가자지구는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네. 저렇게 높은 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다음. 네, 이 사람이 이제 저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바깥에는 굉장히 멋진 건물들이 있죠. 밖은 이스라엘이고 하는 팔레스틴이겠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저기 팔딱 튀어넘는 순간 밖에 당 이렇게 이제 시위하러 저 위에 많이 올라가곤 해요. 벽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죠. 다음. 네, 저렇게 삥 둘러서 정말 지붕 없는 감옥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정말 참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그냥 그때 뭐 45%밖에 안 돼도 팔레스틴도 독립을 선언하고 이스라엘과 동시에 독립국가를 세웠다면 이렇게까지는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한편은 들지만 그 당시 팔레스틴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90% 가까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도 안 되는 땅으로 줄이라고 다 이사가라고 그러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사회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이고 팔레스틴은 중동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우리와 다른 적대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유대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1.9%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아랍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또한 팔레스타인은 아랍인들은 대부분 이슬람교이지만 거기에 소수의 기독교인이 6%나 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안에도 각각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팔레스타인 아랍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늘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우리는 이슬람으로부터도 핍박받고 유대교로도 핍박받고 설 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세계 정세를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편견은 없는지 알게 모르게 인종이나 국가, 종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모르면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 인구 940만, 팔레스타인 인구 493만, 2021년 기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이스라엘의 정착촌을 만들어서 들어와 살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해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영적 삶을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한 50여 년이 경과한 당시에 교회는 대외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하면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생활을 하였고 기독교는 갑자기 주춤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됐죠. 내부적으로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와 성육신을 부인하는 등 영주주의 이런 이단이 극성을 떨치던 그런 때입니다. 오늘이 마침 이단 경계주일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이단도 문제지만은 사실 바른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에도 전혀 모르고 살잖아요.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 하나 가지고 그러면 그들을 혐오하고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결국은 낳는 거예요. 요한은 이런 내부 사람들에게 참된 영적 교제의 기본 자세를 회복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 교제를 가질 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새로운 계명을 준수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말씀이에요. 2장의 내용을 좀 더 풀어 얘기하면 자녀들아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이 당시의 교회에 있는 수신자 전체를 말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이 짓는 크고 작은 죄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살짝 그냥 묵인하기도 하고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죄들이 있죠. 그런 다양한 범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완료형 수동태예요.
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 이미 모든 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라. 구원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경험적인 사귐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아비들아 이렇게 말해요. 이 아비들은 교회 안에 나이가 많거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이 있고 그의 결맞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뭐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와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다. 함께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교제 속에서 우러나는 사랑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13절에는 청년들아 젊고 힘있게 일하는 자들을 말해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확증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험난해서 청년들이 우리 살기 힘들어요.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짐에 그냥 눌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함이 청년의 특징입니다. 힘과 패기가 있잖아요. 젊을 때는 나이 들면 힘이 좀 없어지고 열정이 좀 식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 이게 첨부되면 청년 너희들은 강한 자, 이긴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흉악한 자를 이겼다. 14절에는 아이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는 성도의 의존성과 연약함을 강조하는 거라고 한다면 아이들아 아직 성도들이 미성숙하고 더 많이 교육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연합하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배움에 자라가야 한다. 멈추면 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통해 새롭게 깨닫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성품을 다지며 성장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은 죄사함을 받은 너희는 빛 가운데 행하며 사랑으로 성화된 삶을 살라. 성인된 지도자인 너희는 하나님과 사람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살라. 젊고 강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악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세상에서 도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죄인들이 만든 타락한 문화로 가득합니다.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전쟁, 부조리가 너무 가득해서 많은 죄악의 유혹을 받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중세처럼 수도원에 가서 따로 살 수는 없어요. 최근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니버스, 우주에 상응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세계 안에서 아바타를 이용해가지고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하는 가상세계예요. 가상세계. 영화 매트리스를 보면 이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세계에 빠지면 현실 세계를 바로 보지를 못해요. 그것은 일단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아바타로 자기 욕망을 구현해내지만은 실제 살고 있는 자기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저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 세상을 등한시하거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실천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방점이 어디가 있냐 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신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몸부쳐 사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여기서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고. 그럼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겠죠.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냥 세상 사람과 적당히 짝하고 그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 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번 금요일에 제가 한일선교협의회를 위해서 일본 도쿄에 가게 됩니다. 서울로이와 일본 동경 북지구가 2002년부터 교류를 시작했으니까 20년이 벌써 됐어요. 그래서 서로 양쪽 노회에 참석해서 인사하고 신도의 세미나를 갖고 이번에 이제 그 세미나 쫙 가는 겁니다. 청년들이 이제 경련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 밤에 제가 분회장이기 때문에 일본 준비팀과 함께 줌으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본 준비팀이 선언문 작성 초안을 잡았어요. 거기서 모이니까 한국에서 뭐 우리가 잡겠죠. 근데 이런 내용을 넣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문제, 독도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교과서 왜곡 문제 등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 이렇게 작성을 해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후쿠시마 문제도 찬반도 많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찬반, 독도 문제도 찬반이 있고 뭐 더군다나 교과서 왜곡 이런 걸 뭐 하겠어요? 우리가 주장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싶은데 본인들이 그걸 작성을 해가지고 선언문 초안을 내놔서 제가 야 굉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 한 10년 이상 오고 가는 거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이 작은 교회에서 뭐 바빠가지고 일본 교류를 간 적이 없는데 이번에 분회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해서 토론도 하고 교회가 설교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에 아울러서 100년 전 교토 대학살이 일어난 그 현장 방문 기도의 순서도 프로그램 안에 넣어놨더라고요. 아, 제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우리나라가 요구해도 할까 말까인데 자기 나라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렇게 양심의 소리를 낼까. 자기들이 강한 자고 본인들이 한국에 잘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걸 평화를 이루어가겠다. 이런 자세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교인들을 만나서 다음 주일은 제가 그 교회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토론할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가득합니다. 7개 교회 방문하는데 이제 각각 나눠져서 가거든요. 우리도 또 나의 이익에 매몰되거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선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실천해 갈 때 세상이 조금씩 변해요.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열린 신앙인으로 새 시대에 맞게 계속 변화해가는 그런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사람이 완고해지면요. 오랫동안 무거워서 딱딱해지면 실상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죽은 것, 그림자 같은 거에만 막 매여요. 중국의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정나라에 차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탁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발을 제작하려면 발에 본을 이렇게 떠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신발을 이렇게 맞추곤 했죠. 차칠이가 시장에 가서 보니까 그만 이 탁본을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신발을 고르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고 다시 집에 가서 그 탁을 가지고 왔는데 장이 파해가지고 신발을 맞출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웃으면서 아니 당신 신발을 당신이 맞히는데 탁 뜬 거 안 가져왔으면 신어보고 그 발을 이렇게 그리고 하면 될 것을 왜 그걸 가지고 갔어 참. 그랬더니 차칠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탁은 믿을 수 있는데 내 발은 믿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탁본이라고 하는 유사 빛에 익숙해지면요. 진짜 빛인 발을 보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림자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익숙한 틀을 바꾸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제는 낡고 오류가 많은 그게 되었는데도 옛날에 그 틀을 꼭 붙잡고 있어요. 한때는 빛이었는데 지금은 빛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현실은 변하는데 이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옛 생각과 고집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도태됩니다. 어린 시절 다른 사람들도 전해 들었던 그런 예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하니까 굉장히 잘못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발견하고 경험한 하나님, 그 나라의 비전으로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참 빛은 현실을 비춥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선 자리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구나, 이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세상의 변혁자로 서야 됩니다. 복음성가, 제가 종종 부르는 복음성가 있는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하여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경험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강하고 힘 있는 자로, 승리한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아집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편에 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로회가 일본에 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일본과 한국 관계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년간의 교제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교우들이 너무 우리와 한국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 가게 되는데 가서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좋은 세미나를 하고 귀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완고한 것, 굳어진 것,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을 비롯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고 증오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생각들, 잘못된 편견들, 거기 안에 우리가 묶이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돌아보며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올곧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변하지 않는 우리의 고정관념들 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세상을 올곧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교제를 갖게 하시고 더 다양한 정보와 상황들을 우리가 늘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굳어버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고 또는 본을 보면서 누군가가 말해준 그것에 흔들리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본이 아닌 내 발로 내 신발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실천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로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저 그렇게 옛 모습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뜯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실천되게 하셔서 저희가 오는 각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교회가 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이 변화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끊이지 않는 전쟁을 봅니다. 가자 지구에 갇혀있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강대국들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때로는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진실을, 정의를, 평화를 강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